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 끝절까지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 끝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아덴 선교의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아주 약해진 모습으로 좌절 가운데서 하나의 어려운 자기 실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에 아덴에서는 이 시간에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셨습니다만 바울은 어디 가나 교회를 세웠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하나의 일과처럼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쫓겨나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아덴에서는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누가 그를 잡아다 때리는 사람도 없고요. 감옥에 들어갔다가는 얘기도 없습니다. 또 면박하면서 큰 핍박을 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아덴을 빠져나가서 고린도로 갑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추리도 해봅니다. 여기 기사에 없는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할 때 상당히 격분했던 것 같고 영어로 exciting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덴에 왔구나. 내가 철학을 많이 공부했지만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덴에 왔구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바로 이곳에 내가 왔구나. 그래 이곳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런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행복한 것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같은 세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세대의 그를 만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아덴에 왔구나. 이 철학자들의 고향 본산. 여기에 내가 왔구나. 그래서 거기서 흥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흥분은 선교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철학의 중심은 이런 이성적인 도시에 웬 우상이 이렇게 많으냐 이겁니다. 우상과 철학을 겸해서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한 마음, 그것은 선교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뭐 철학이 있든 없든 집이 크든 작든 문화가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멀리 떠난 죄인들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 영적인 선교사적인 지각, 미셔너리 인사이트가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정신적으로 벌써 한 번 실수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전해야 되는데 뒤에 그는 깨닫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만 자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깨달은 겁니다. 거기서 그가 깊이 깨달음은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중생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내가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생각했다가 크게 실패했노라 하는 그런 경험을 고린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자에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많은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우상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없는 unknown God, 이름 없는 신, 말하자면 무명 용사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명 용사비가 뭡니까? 많은 군인들이 전사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모르는,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건 무명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소위 무명 용사비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이 생겼느냐? 신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에는 뭐 수천 수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서 나무신, 무슨 신 다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긴 하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나가다가 그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이름을 못 부른 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화를 낼 거란 말이죠. 다 부르면 몰라도 누구는 부르고 나는 안 부르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저 다 모르게 나가면 괜찮지만 목사님이 저 밖에 나가서 선별적으로 몇 사람하고만 악수하고 몇 사람하고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다 불러가다가 수백만 신을 다 불러가다가 마지막에 몇 신을 안 불렀습니다. 이 신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진노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미처 못 부른 신이 있거든 여기 와서 제사 잡수시고 그대로 조용히 계세요. 그런 뜻으로. 그게 바로 이름 없는 신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신입니다.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신, 미처 이름을 짓지 못한 신.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게 궤변입니다. 아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알고 섬기는 신은 섬겼고 모르고 섬기는 신, 그와 하나님과를 동일시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궤변입니다. 모르고 하는 걸 알게 하겠다는 생각은 좋았지만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앞에 놓고 이름이야 있든 없든 이름을 모르는 이 우상을 지칭하면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설명해 나갑니다. 이것이 재주를 부리는 겁니다. 이것을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덴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을 때에 지식에 빠지게 되고요. 돈이 있을 때 돈에 취하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전 이해, 전 지식에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헬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에 와서 그만 철학적인 지식이 불쑥 올라오면서 이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고 설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 잘못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알든 모르든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러고 밀어붙여야죠. 그리고 이건 영이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아지 못하고 섬기는 신상 이것을 반인정하면서 그 개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선교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절반을 인정하게 될 때 벌써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선교적으로 이런 문제에 종종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섬겨온 종교가 있는데 이걸 다 부인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충돌이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태국에 가서 선교사로 20여 년이나 있었던 선교사의 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많이 선교를 했는데 성공을 못합니다.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 태국 사람들이 워낙 불교를 열심히니까 저건 우상이다 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생전 가도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이 우상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다 좋은데 다 괜찮다고 그간 섬겨온 거 다 괜찮은데 그러나 수준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나님 믿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이죠. 이게 바로 다원적 신관입니다. 이렇게 전해서 오전에는 교회에 왔다가 오후에는 절간에 가도 좋다 했단 말입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영 부흥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깨끗이 완전히 부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부적이라든가 뭐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일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지 못하고 섬기는 것 알게 하겠노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 넓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신, 철학적 신이 있습니다. 소위 ground of thinking,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본이라고 해서 이건 논리적인 신이요. 이런 철학적 신이 있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의인적인 신이 있습니다. 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기는 것. 때로는 욕망의 신으로, 욕망의 한계, 그 너머를 신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의 일화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에 트월이라 하는 조직신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아주 명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강의를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로 강의는 3시간입니다. 그런 강의인데 들어와 가지고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15분짜리 영화를 보여줍디다.
보여주고 그리고는 각자 생각해보라 하고 가버렸습니다. 강의는 20분에 끝났습니다. 3시간짜리를.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러나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그분이 한 많은 강의를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는데 그 15분 강의만 기억이 납니다. 영화 한 장면만 떼어가지고 그것만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딱 보여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 만나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댄스홀에 가서 춤을 춥니다. 아주 발광을 하죠. 그리고는 여자가 너무 예뻐서 못 견디겠습니다. 여자도 남자가 좋습니다. 둘이 막 뜨겁게 달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하고 헤어질 수가 없으니 오늘 나와 결혼하자 그럽니다. 같이 자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당당하게 아니라고, 다른 남자와 약속이 미리 있다고, 선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몸이 달았는데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정사정 하다가 못해서 여자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는 말이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God. 너는 내 신이다. My God 그럽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영화를 딱 멈추고 여기서 말하는 God이 무슨 뜻이냐? 강의 끝 하고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강의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욕망을 인격화해 놓은 것이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지막에 호소하는 신이냐? 자, 한 여자의 마음을 잡지 못할 때 너는 내 신이다. My God.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이러한 체험적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내 마음대로 부르고 내 필요할 때마다 제멋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지 못하고 섬기는 우상, 그 앞에 서서 아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이게 될 얘기입니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증거해야겠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반쯤 인정을 했더란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시인의 얘기입니다. 시인들이 말하기를 시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잘못입니다. 너의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그 소생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성서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시인의 철학, 그것을 얼마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이제 바울이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인정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은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철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 영웅적인 것, 우상, 많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다. 이걸 다 때려 부수고 다 헐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 위에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전 이해, frame of reference, 더구나 내가 가진 종교 심성,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절대로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 아덴의 모든 철학과 모든 다 헐어버리고 다 부정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의 철학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도 얼마간 인정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요새 말로 혼합주의적으로 다원적으로 설명해 가다가 그는 그만 실패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